을 세워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축하의 모든 잔치까지도 배설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처에 참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 교육자 다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사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듣는 모든 이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빨리 가셔. 오늘 주제는 여기에는 우리 동역하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오셨고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들, 성도들도 같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00% 설교도 아니고 100% 세미나도 아니고 중간 노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양쪽에서 은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말씀 페이퍼를 드렸어요. 입구에서 이 순서를 넘기다 보면은 4페이지인가요? 거기 몇 장째인가?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의 연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시고 이게 잘 작동이 되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됐어요? 꼭 잘된 날은 이래요. 좋은 잔치에서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뭐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게? 이제부터? 이제 됐어. 잘 됐어. 근데 여긴 안 나오네. 저건 나오는데.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 육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하면 오감입니다. 그래서 눈, 코, 입, 귀, 손 이게 오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 원죄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철이 들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이 나쁜 짓부터 배웁니다. 절대로 착한 거 하려고 하면은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려면 평생이 걸려도 착한 건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거짓말 하는 것부터 배워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나와요, 그렇게. 근데 왜 나오냐? 오감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으로 보고 죄짓고, 코로 냄새 맡고 죄짓고, 귀로 듣고 죄짓고, 입으로 말로 해가지고 죄짓고, 그렇죠?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죄를 짓고,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하고 체질화 되어가게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우리의 옛날 모습이나 똑같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죄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들어요. 그래서 이제 혼을 물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까지도 이제 그게 침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은 이제 오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혼이라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혼의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인 영역, 이런 말 많이 하죠. 정신. 그것도 혼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이 됐다, 못됐다, 잘됐다, 균형 있다, 없다. 인격을 말할 때에도 이거 분명히 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영의 영역은 이제 이 혼의 영역으로는 좀 틀려요. 그런데 이제 영의 영역은 옛날에 그 심리학자 유명한 뭐 칼 융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도 혼의 영역까지는 많이 파헤쳤어요. 근데 영의 영역만은 손들었습니다. 그냥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 융이 마지막 말년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의식의 영역까지는 많이 심리학계에서 파헤치고 분석이 끝났으나 무의식의 영역은 도저히 파헤칠 수가 없다. 이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개인적인 무의식의 영역, 집단 무의식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 무의식의 영역이 집단으로 전염되는 때가 있어요. 요새도 그러잖아요. 뭐 한 가지가 요새 뭐 메르스인가요, 멸치인가, 수도 이러니까 이거 뭐 그냥 후방만 언론에서 빵 뛰면은 그냥 전부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주 그냥 공포로 싹 얹어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건 이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이건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의 영역과 함께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씩 밝혀드립니다만은 이 영의 영역은요, 인간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발달을 해도 혼의 영역까지만 조금 그것도 완벽히 100%가 아닙니다. 파헤칠 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어거스틴이 분석한 거하고 비교해 드립니다만은 혼의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는 파헤쳤어요. 근데 그것도 100%가 아닌데 영의 영역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영의 영역은 이건 아예 믿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영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있냐? 하나님이 영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영의 영역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면은 우리에게도 영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영이다니까요. 그 영이다면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도 영이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인간이나 뭔가 과학자나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영은 이게 분석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거를 이제 하나씩 파헤쳐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영의 영역은 흔히들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죄 짓고 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성들이 특히 남자보다도 직감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거 금방 알죠. 네? 남편이 의식닥닥하게 집에 가서 부인한테 바람 피는 거 감추고 아무리 감춰봐라 부인이 알아. 왜 안 돼요? 직감력이 발달해서 그래.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그 다음에 교통하고 교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영역은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이 사랑이 영역이에요. 그러니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하면은 우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있고 대부분이 공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이건 다 그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인간하고 같이 어느 정도 공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랑 이 자체가 분석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사랑을 분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거 분석한다는 사람은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혼의 영역이 있죠. 감성, 의지, 그 다음에 정서, 이 세 가지는 다 분석이 끝났어요. 뇌의 어느 부분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것까지도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심리 상담한다 하면은 다 혼의 영역에서 머물러옵니다. 머물러버리기 때문에 영의 영역은 심리학자들한테 그 이상이 영이 병든 사람, 영이 왜곡된 사람, 또 영에 가서 때가 낀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심리 상담한테 보내봐야 더 때가 끼어와요. 절대로 분석 못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교회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의 영역만은 누구든지 분석에 과학적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그 영역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보네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을 보면 한 10페이지나 떠들어놓고 그게 나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나오는데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따라오라고 하는 즉시에 어부와 함께 자기가 생활 아예 터전이도 기본이 되는 배까지도 내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렇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드레가 그 형제가 아니 안드레가 먼저 소개를 한 건 사실이에요. 야, 이러한 예수님이 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에 이제 갔는데 먼저 예수님 소식을 안 건 안드레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누차 이야기가 했다고는 생각이 가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그것은 뭔가 이야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따라가는 제자, 따라가는 교인들, 따라가지 못하는, 말하자면 교회, 따라가지 못하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 목사님들이나 저나 분명히 위기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개혁이 안 되면 이거는 절대 절벽에 지금 위기에 있어요. 영국같이 똑같은 상황이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요. 불과 몇 년 전에 1200만 명인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은 600만 명이 될까 말까 해요. 반절이 벌써 불과 한 그것도 5, 6년 만에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를 만들지 않았다. 뭐라고요? 교회가 성도가 몰려오고 들어오고 할 때 그거를 확실하게 제자를 키웠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키우듯이 우리도 그렇게 제자를 키웠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교회가 왜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전도오기도 힘이 들고 여기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찾아와 줘야 되는데 문턱이 높아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간에 요새는 힘들어요. 갈수록 빠져나갔지 늘어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를 안 키웠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제자라는 건 뭐냐? 제자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 보면 금방 알아요. 마가복음 처음에 베드로한테 너 따라오라니까 따라왔잖아요.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2000년 전에는 자기 생활 터전까지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순종하는 교인들을 키워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기 내가 옛날에 행복한 우리교회 모시고 계셨던 저를 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윤영희 목사님도 오늘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윤영희 목사님 늘 설교할 때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라. 이런 설교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교인들에게. 그게 따르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따르는 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도록 목사님들은 오늘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따른다는데, 그냥 따라가는데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야기하느냐? 부활해가지고 게네사라 또 호숫가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시면은 21장 22절에 베드로한테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고 베드로야 너 나 따라와라 또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도 따라오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활하고 나서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또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두 번 따라오라 사이에 베드로의 일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 일생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런 거 가지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따라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만났을 때도 따라오라고 다시 이제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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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세 번 다 그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분명히 물어본 게 뭐예요? 만나는 즉시 너 나 사랑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남녀가 만나서 너무 열렬히 사랑하다 보면은 여자 쪽에 말하자면 장인 장모 될 부인이 두 분이 그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는 굉장히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너무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장인 장모 될 사람이 반대하면은 이제 참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야 우리 도망가자. 그럼 여자 말에 응 알았어 팔짱 끼고 도망가 버리냐. 사랑하니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 여자가 사랑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 남자를 따라서. 그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니까 도망가자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도망가자는 게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했던 따라오랍니다. 아멘 왔어요.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여자한테 야, 나 너 사랑해. 네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너 따라와. 그게 도망가는 거야. 근데 베드로 보고 너 따라와 도망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를 먼저 사랑한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구행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따라와라. 마가복음 1장 17절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응답을 한 겁니다. 대답을 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물도 필요 없어요. 배도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 신부 될래요 하고 쫄쫄쫄쫄 그냥 다 내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게 제자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두 번째. 믿고 따라갔다면은 언제 따라가야 되느냐? 베드로야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메시아요. 이 고백은 나중에 한 겁니다. 믿음은 나중에 생긴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뭔가 조금 나서가 풀렸어요. 사랑하니까 따라가잖아요. 사랑을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오라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느꼈으니까 자기가 생활 미천까지 다 내버리고 배까지도 버려버리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믿음이 안 와야 아직도 그 말이 안 믿어져요. 또 마지막에 가서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앉혀놓고 따라오너라 또 그랬어요. 마지막에 또 그러면서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단속으로 하잖아. 3번을 또 물어보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더 잘합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고 치는 게 우리 목회자 아닙니까? 맞죠? 그럼 왜 교인들만 안 해, 너는? 교인들은 잘 들어. 저 목사님 빈둥거리지 말고 순종할게 안 할게요. 양떼가 문제라니까. 따라오라면 따라와요. 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본인도 느낄 거야. 근데 얼마나 완악하면은 본인들이 목사가 여러분 양떼를 사랑하는 거 알면서도 나 따라와라는데 따라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이거 완전히 군대 같은 불봤다. 뭐라고? 이렇게 완악해졌어 지금.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은 양떼들에게 따라오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가버려요. 또 양떼들은 여기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베드로 예수가 3번을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기 전에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만 대답해. 나를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이 교인만 대답해. 한 번에 좀 대답해라. 예수처럼 3번까지 이야기 안 가게. 나 사랑해? 아멘. 사랑해? 아멘. 잘하는 거야. 그럼 예수 따라갈 자격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모두 예수 믿어 따라다니려고 믿었지. 따라간다는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 따라간다는 속에는 줄줄줄 3년 이상을 갖다 공생이가 12제자가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느낀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하지만은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날 다 성령을 불같이 받아버리고 난 뒤에 그 예수님 3년 동안에 가르친 기억이 전부 떠올라서 마태도 복음서를 쓰고 요한도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자 사자 전파하러 가잖아요. 안드레는 일설에 의하면 러시아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파하다가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 가서 거꾸로 붙잡혀 십자가에 죽었고, 바울은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렸고, 그렇죠? 도마는 인도 남북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이거 야고보는 요한의 야고보예요. 요한 동생 야고보는 칼 맞아 죽었고,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전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건 또 죽었냐 살았냐 하는데 살아있거든요. 돌멩이 몽둥이 쳐서 죽였어. 이 핏뿌림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다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갈게요 안 따라갈게요?
목사님들 말고 우리 성도들 따라갈게 안 따라갈게? 대답이 시원찮다. 묻자 저런 제자를 내가 키웠노. 따라가야 돼. 요새 따라간다는 의미는 옛날처럼 예수님 쫓좀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거 안 하려면 뭐들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노? 예, 아멘 한 사람만 했어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저건 이제 혼적인 영역입니다. 혼적인 영역은 사실은 예수님 따라서 제자 되는 데에는 그다지 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옛날 100년 전, 50년 전 할 거 없이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대학 졸업한 목사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저 국졸, 또 국민학교도 안 나온 깡패 출신 목사님. 근데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혼적인 영역이 이 사회생활할 때는 그 대신 중요해요. 사회생활할 때 혼적인 영역이 균형을 잡히지 않으면은 이게 참으로 힘듭니다. 사회생활이. 그러나 정작 목회를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는 혼적인 영역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 사도 같은 그러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바울처럼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베드로는 역시나 균형이 굉장히 갖춰져 있질 않아요. 혼적인 영역에서 단단히 실패한 인간이 베드로예요. 왜? 의지, 감정, 정서 중에서 감정을 너무 많이 앞세우거든요. 감정이 벌써 앞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냥 감정이 먼저 나가는 거야. 근데 한번 봅시다. 이 삼각형을 했는데 지정이가 혼이라면은 60도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림 6이라고 된 거 불균형적인 인격은 예를 들어서 지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지성은 아주 많아. 이게 말하자면 배운 게 지식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성도 발달하고. 그런데 감성이나 말하자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 특히 이런 무리들은 어디서 보냐면 대학교 교수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감정적인 것이나 의지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남편 만나 사는 비위는 참말로 가슴 복창 터져. 뭐라고? 냉철하거든.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할 말이 있어 남편이. 말 못하는 거야. 논리는 굉장히 여자가 약하잖아. 이런 남자 만나 살아요? 예? 야, 싫어? 그 다음에 또 살라고? 지성은 정서, 의지, 이제 그림 7번은 정서 부분이 많아요. 높고 지성이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감정이야. 이게 베드로야, 영나. 그래가지고 부흥이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와, 막 열창을 막 찬송하고 열렬히 부르고 난리가 벌어져.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안 나와. 뭐라고? 감정이 폭발하니까. 감정으로 믿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감정이 아니고 영이지. 뭐라고요? 영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영의 종교지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어디 인터넷 들어갔더니 어디 그걸 많이 들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대. 말은 좋아요. 근데 반절만 맞는 말이에요. 머리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자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은 맞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오래. 그 감정으로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슴이라는 거는. 그럼 감정으로 내려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야 돼. 뭐라고요? 그 반절만 맞은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가슴에 있는 것이 또 머리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완전히 믹서가 잘 되는 인간. 이게 그나마 혼적인 인간 중에서도 열렬히 예수님을 추종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약간 균형은 갖췄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정의에서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불균형이에요. 정서도 감정도 지성도 이게 메말랐는데 그냥 의지력만 앞서. 이거 그냥 실천은 참 잘해요. 실천은 잘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서, 감정도 그렇게 썩 좋진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알고 계시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거는 이제 IJ, 해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한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 이영근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것에서 제가 따온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지성에 치중된 사람의 유형은 뭐냐? 거대한 머리에 성냥개비 같은 몸통과 팔다리가 됐다 이겁니다. 이해가 하시죠? 머릿속에 든 지식은 왕창 많아요. 팔다리는 완전히 이거는 뭐야? 빼빼 말랐다 이겁니다. 장작개비. 예. 성냥개비라고 해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열의가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 내세울 만한 획기적인 신앙 체험도 없어. 그렇다고 신앙 체험, 간증거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니 무슨 놈의 간증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목회자분께서는 우리 소속된 양떼를 상담하거나 키울 때도 이걸 많이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서 거기에 맞는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자세히 써드렸어요. 지금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서, 감정, 경험, 열정, 이건 다 정서에 해당합니다. 이건 치중된 사람은요, 머리는 꼭 핀에 꼭지. 핀 꼭지지, 핀 꼭지. 머리는 들어간 지식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는 무조건 열렬히 교회만 나와요. 맞아, 빈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지식이 없는 사람 있어요. 이제 양떼들 보세요. 이거 잘 좀 상담해서 잘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회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나오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의지, 실천, 행동. 하여튼 발이 빨리. 하여튼 뭔 말을 하면 내가 쫓아가지 막 실천으로 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처한테 가끔 이걸 봐요. 나 이거 어디 시원한 그 커피가 좀 마시고 싶은데 하면은 커피만 내가 이야기하려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 더 이야기하려는데 벌써 사러 가. 왜 이렇게 발이 빠르냐? 이 실천 빠른 친구들 많아요. 이거 통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머리도 비어있고 가슴도 비어있어. 그냥 발만 빨라. 몸만 빨라. 또 폭격대한테 이게 많아. 발이 먼저 나가. 뭐라고? 머리도 아무것도 생각 안 해. 무조건 때리고 보자. 이런 친구들 데리고 가기는 참으로 힘이 들죠. 하지만 양떼를 맡긴 것도 하나님인데 어쩔게요. 데리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지정이가 균형 잡힌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더 자세히 알려면은 제임스 패커의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기독교 서점에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게 많은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게 보시면은 모든 오감을 통해서 몸에 있는 사탄이 영적으로 들어와 영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 영 자체가 오감을 통해서 더러운 것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하고 만나면 영납없이 맑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짜증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요. 가기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가까이 가기도 참 이상해요. 그런데 자주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듯이 또 그쪽에 있는 더러운 게 나한테 좋아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도로 갔을 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더럽다고 해서 또 가까이 안 가는 거, 이것도 문제 커요. 전도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나가서 민들레 홀씨 되어 세상으로 나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한 번씩 예배드리러 올 때에는 모였다가 끝나고 나가는 즉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홀씨입니다. 그래서 홀씨 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짜 홀씨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겨자씨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불신자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죠. 또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오감을 통해서 개들처럼 물이 나한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참 좋아있고 균형있게 그 혼적인 인간들을 잘 상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도 많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전도 잘하세요. 전도 하라고 해서 잘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성령도 안 도와.